순종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1월 셋째 주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여러분 혹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인도의 국부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간디가 살던 시절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사에서 동인도의사 연관해가지고는 영국의 인도 통치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간디는 그 시절에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영국에서 간디는 식민지 유학생으로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합니다. 물론 그럴 줄 알았지만 간디는 인도의 그러니까 근대화, 인도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간디가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이제 영국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간디가 들었던 것이죠. 그는 성경을 읽고 산상보훈을 읽으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인도의 근대화를 맡고 있는 신분 차별 제도인 카스트 제도의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디가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유색인종이라고 교회에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젊은 변호사인 간디가 영국 교회에서 경험한 기독교는 그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과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교회는 인종과 민족, 신분에 따른 차별, 또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에 따른 차별이 분명하게 있는 세상이었대요. 간디는 신분구조에 갇힌 인도를 기독교 정신을 따라 개혁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 교회 안의 실상을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는다고 전하는 교회 역시 사실 본질적으로는 인도 사회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결론을 간디가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간디는 교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중에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이 믿는다는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결국 인도의 종교인 힌두교인이 되었습니다. 간디가. 그래서 간디가 이제 인도로 돌아가는데요. 1907년부터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간디와 좀 친밀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근데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간디를 만났더니 간디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의식적인 예배와 행사만으로 즐길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힌두교인이 기독교인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한 셈이죠. 그것도 선교사에게. 어쩌면 간디는 교회의 거짓된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사람이 정말로 영국에서 예수를 올바로 믿고 만났더라면 오늘날 인도가 어떤 나라가 되었을까를 아쉬운 생각으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인도에서 힌두교 신을 섬기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져서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다라는 영상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더군요.
여러분 2023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라고요. 매우 신뢰한다가 몇 퍼센트였는지 아십니까? 2.7%였습니다. 약간 신뢰한다가 18.3%였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8.7%였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이 74%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5.1%였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도 비슷했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20.8%였고요.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이 74.6%였습니다. 주요 종교별 신뢰도는요. 가톨릭이 21.4%, 개신교가 16.5%, 불교가 1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사를 제가 이렇게 기운실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다른 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순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났더라고요. 1위가 가톨릭이었고 2위가 불교였고 3위가 원불교였습니다. 그리고 4위가 개신교였습니다. 저는 원불교가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이 20.6%, 부정이 75.2%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41.7%가 자기는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37%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러는 너는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신처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질문이 겁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2025년 1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발판을 점검해 볼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이 이 아시리아에 대단히 크게 시달렸습니다. 즉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단도 전부 치워버리고 아시리아 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제단으로 모두 다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요. 히스기야 시대의 짧은 부흥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예요. 아마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쭉 보여주는 고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들고 다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꾸짖고 징계를 하면은 또 못 살겠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또 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또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미가서를 읽어보면 당시 남유다는요,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종교적으로는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체계가 썩으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체제가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면 부는 부익부, 빈익분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죠? 적절하게 부가 분배되는 사회에 정의가 있는 것인데, 그 체제가 작동하지 않을수록 가지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몽땅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을 위해서 밑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고열을 짜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와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과 불만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가 그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실망감 속에서 소망이 사라지면은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겠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충성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돈이 고갈되고 그러면 국력이 점점 쇠퇴하겠죠. 결국은 국력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은 다수에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군대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취약해지면 국력이 쇠퇴합니다. 나라의 국방력이 취약해지고 외적의 침입이 용이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사기도 몽땅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때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하는 내용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6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문제에서 발생했는지를 차분차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라고 당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있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사회 최하층 및 노예였지요. 신분제의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집트를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지파 공동체라는 체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파 공동체에는 위아래의 신분 개념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에 따른 권력 개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직자 그룹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리더 그룹이 있었지만 이것은 왕의 제도처럼 권력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제도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 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평등사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지파 공동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참 자유를 누가 걷어찬 거죠? 자기들이 걷어찬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우리가 왕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군대는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분, 5절에서는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오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혼내시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너희들이 진짜 알고 보고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어서 해치우고 싶은 의무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폭력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타락에 빠지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나라를 너희에게 이루어 준 적이 없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되고 죄악에 빠진 까닭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깊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hat, 무엇, who, 누구, 이걸 모르면 how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올바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 폭력배인 줄 아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요, 자기가 패션 모델인 줄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학생은 공부 안 해요. 정체성이 자리를 잡아야 그 정체성에 합당한 반응, 즉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아빠가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다 라는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힌 사람이 자녀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자녀의 삶을 돌보는 엄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대하는 삶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랑받고 엄마 아빠의 사랑과 배려를 받고 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자기가 이 가정의 가장이고 이 아이들의 아빠인 줄 모른 채 살았으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내가 이 아이들의 엄마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모른 채 아이들이 나이 먹도록 놔둬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잖아요.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은요, 사랑 거지가 됩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요,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고 아부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랑,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면서 네 마음속에 뭐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듯이 여러분,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긴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의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을 보면은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속에서 나의 행동을 보면은 나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내 앞에 왕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왕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내 앞에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종이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단 말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심과 구원주이심과 심판주이심을 정말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말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지 방법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내가 언제라도 맞부딪힐 현실임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의 반영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려 있으면은 복숭아 나무, 좋은 복숭아 나무구나. 여러분, 개복숭아가 열려 있으면 개복숭아 나무구나. 그런 겁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즉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행위를 보면 그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배 행위를 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한 삶의 행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일 한꺼번에 모아서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10분 만에, 10분도 안 걸립니다. 사실은 5분 안쪽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면은 그것이 다 삭제되는 줄로 배우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교육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지요. 미가가 사역하던 당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겠느냐라는 이런 악한 신앙 개념이 유행했습니다.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나 창피한 일 당하면 하나님 창피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한빛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연락을 결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대단히 신앙 고백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종교의 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무엇을 드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으로는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아닌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과 사실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예배의 구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나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배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변화는 어디에서 증명됩니까?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본질적인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예배 속에서 맺는 성령 충만의 관계는 삶을 강력하게 백업하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붙잡힌 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와 삶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왜 모임에 힘씁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얻어야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 의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내 죄책감만 떨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자리는 여 자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겠어, 저기에서 먹고 살려면은. 이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하는 얘기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주입니까? 무엇이 주예요? 내가 주인 거죠. 내가 신인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주가 아니라 헬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돌아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와 맺는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과 행동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곁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동시에 언급했을까요? 그들은 제사를 섬기는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 지나갑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성직자를 가리킨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제사를 섬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피해 지나간 이유는 피나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은 제사 업무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나름대로는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우선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한 것입니까? 그들이 옳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행동에 어떠한 판단, 심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떠한 심판을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거듭남과 순종이 연결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바꾸어간 내가 다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순환의 역사, 이게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의식에서의 감정적 느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걸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배는요, 성령 충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의 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로 연결되지 않고 그 감정을 즐기는 쪽으로 예배가 흘러가 버리면요, 이 사람은 진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 그걸 즐기기 위해서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그 감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그랬어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즐길 수는 없지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만 매달려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간절한 회개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니라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삭제하는 너무 쉬운 회개를 실행합니다.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기도는 모두 간절히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목록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당한 양심의 가책을 전달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종교 감성에 젖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성공인 거지요.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 저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교인들은 점점 거듭남과 변화가 없는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새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하고 내가 다른 게 뭔데?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하트마 간디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힌두교인이 기독교 선교사에게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닮도록 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심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는 목사님 중에 달라도 윌라드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잊혀진 제자도에 나온 이야기는 잘못 충격이 좀 되는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피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니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잘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지었던 남을 향하여 지었던 죄,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윌라드 목사는 그런 사람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흡혈귀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에 매달린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삶에서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순종을 면제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가 내 입으로 회개한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진짜 회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회개한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자신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 안으로 나아가서 내가 믿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의 삶의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힌두교인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좀 거친 지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만 덜어버리면 일단 기본은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래된 신앙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 이대로 그냥 살다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